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은혜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쉼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 다 함께 기도할 때 강수경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아침 저희들 함께 주일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희 욕심대로 산 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다교회 된 성도들 하나님 옆에 잘 붙어 영원히 하나님 찬송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군대에 있는 성준이 평안 주시고 바다교회 성도님과 성도님 가정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 또 그들을 돕는 사람들 하나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안에서 말씀 잘 배우게 해주세요. 모든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평안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종혁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시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 건너편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배를 딱 도착해서 내리려고 하실 때 저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다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멈추더니 딱 엎드려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랑 상관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더니 저는 군대입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도대체 뭘까요? 자,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들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인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꺼려하는 무덤 사이에, 특히 유대인들은 무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근처에 가지 않거든요. 그런 곳에서 살아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낮이고 밤이고 뭐 옷을 벗어 던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찌으면서 자해를 막 해요. 그리고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되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니까 이게 붙들어 놓으려고 막 묶어놔 봤어요. 쇠사슬도 묶어놓고 이렇게 해봤는데 다 끊어버려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정신이 온전하질 않아요. 미쳤어요. 막 날뛰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몸에 막 피투성이가 나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어요. 특히 그 가족들이 가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뭐 아들이 또는 뭐 남편이 미쳐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닌다. 정말 너무 괴로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하죠. 좋지 않은 방향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뭐 답이 없잖아요. 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지방에서 아주 골칫거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성경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딱 배를 대고 내리시려고 할 때 찾아온 거예요. 막 달려온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그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자기네 마을 입구 이렇게 배를 대고 내리니까 와 놀래주려고 막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가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질려버린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왜요? 귀신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제하는 권세가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역시 예수님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강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이 이렇게 사로잡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에게서 나가라 또는 물러가라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물리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듯이 자기도 그렇게 쫓아내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저랑 상관도 없으신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자꾸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을 때 군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군대라는 표현은 레기온이라고 해서 약 6,000명 정도 되는 군 부대를 가리킬 때 레기온이란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숫자가 6,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하나 특히 군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상대방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폭력적이고 되게 이렇게 위협적이고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성은 완전히 이 귀신들에게 억눌려 가지고 그저 사람은 사람인데 미친 사람.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혀 안 되고 가족들과도 관계가 단절되고 거의 그 지역에서 참 없으면 좋겠는 사람, 참 골치 아픈 사람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신 겁니다. 지난 말씀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는 바다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풍랑을 이겨내고 건너와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4장 35절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실 그 계획 속에 이 사람을 만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말은 귀신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목소리를 빌어서 우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저기 있는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주변에 돼지들을 많이 놓아서 기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 지방에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시면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죠. 근데 이 귀신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파괴적이고, 귀신의 목적은 절대 사람이나 뭐 이런 자연계에 덕을 주려고 하는 일을 안, 파괴적인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귀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더러운 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란 말은 귀신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거죠. 본래 순수했었던 그 부분들에 이런저런 것들이 막 섞여서 더러워진 것, 정결하지 못하고 불순물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를 더럽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영이 그렇게 더러워진 영을 말하는 건데, 바로 천사였던 자들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의 집단이 된 거예요. 바로 이들이 바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빠뜨리는 거죠.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귀신들이 돼지들 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산비탈로 내리 달려서 돼지들이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들이 바다로 다 빠져들어갔어요. 다 죽었죠. 결국은 이 귀신이 사람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실패하자 이번에는 돼지들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들을 다 몰살시킨 거예요. 자, 이거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막 읍내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한테 막 알렸죠.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온 사람들한테 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이렇게 얘기 쫙 했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도 입고 가만히 얌전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놀란데, 돼지 2,000마리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듣고 나서 얼굴이 갑자기 두려움에 쌓이더니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좀 가주십시오. 이 지방에 있지 말고 빨리 가주십시오. 예수님 원래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빨리 나가달라고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그럴 거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라. 내가 너에게 해줬던 일,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일어난 이 큰 일을 가족들에게 얘기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지방을 떠나셨어요.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가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열 성읍이란 뜻인데, 그 거라사 지방을 비롯해서 그 갈릴리 바다 동쪽의 그 주변에 10개의 성읍을 통틀어서 데가볼리라고 해요. 그래,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넓은 지역에까지 가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파했다, 전도했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랬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뭘까? 귀신 들린다는 말은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감기에 들린다라고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 들린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and, 영어로는 with라는 말을 썼어요. 귀신이 들린다, 감기가 들린다, 귀신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귀신에 들렸다는 말은 귀신과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랑 함께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죠. 성령님과 함께 있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귀신에 들려 있죠. 주도권은 귀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감기 표현을 썼잖아요. 뭐 코로나를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니까. 코로나에 걸렸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코로나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누가 주도합니까? 그 사람의 건강이 코로나로 인하여 올스톱되는 거예요. 격리를 돼야 되고 집중 치료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코로나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삶의 모든 영역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냐? 군대 귀신, 레기온. 6,000명이 넘는 귀신이 이 사람에게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있다. 이런 말. 그러면 6,000명 대 1이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도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말도 하겠지만 주로 귀신이 주도권을 잡고 이 사람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삶이 파괴된 거예요. 가족들과도 관계가 완전히 떨어졌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가 되고 그런데 누가 같이 있으려고 하겠어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가 돌로 자기를 상해했다고 했으니까 귀신에 들리게 되면 자기의 몸을 해합니다. 자기 건강에 이로운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해로운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일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도 고통에 빠뜨리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과 관계된 주변 사람들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다 같은 고통을 주게끔 하는 게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 귀신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사람의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잖아요. 군대 귀신이다. 상당히 많은 수의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거라사 지방. 이 지방은 이방 지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귀신들의 활동이 더 활발한 지역이죠. 귀신의 활동이 활발하니까 귀신들에게 사로잡힐 확률이 높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는 걸 꺼리잖아요. 그 지역에 있으면 감염이 되거든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방역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그리고 몸의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겠죠. 예. 그리고 요즘엔 백신도 맞아야 돼요. 예. 여러 가지 수칙을 지킨다면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마스크를 벗는다거나 막 이렇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귀신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몰려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에게서 틈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틈이 없는데, 빈틈이 없는데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혔었던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귀신이 그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을 만큼의 빈틈을 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라. 너희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많은 믿음의 형제들도 이런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다. 주의하고 있었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빈틈을 노리듯이 귀신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고통에 빠뜨리고
그 사람들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런 못된 일을 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우리 주변을 살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귀신이 스스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죠.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사람에겐 귀신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과 그 사람이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실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믿음의 삶, 신앙적인 삶, 유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도록,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도록,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언제나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라사인의 지방은 그 지역 자체가 마귀가, 귀신이 활동하기가 좋은 그런 동네인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돼지들이 2,000마리가 다 몰살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은 것을 보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면 예수님에게 그러죠. 이 지방을 떠나달라. 그러죠? 예수님 보고 나가래요. 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두려워 떱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싫어해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다 도망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은 빛을 싫어하듯이, 더러운 것은 깨끗한 걸 싫어하듯이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2,000마리의 돼지가 사라져버리는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잖아요. 재정적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동네에 더 계시다가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이유는 이유만 될 수는 있겠으나 이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네를 완전히 그냥 공포의 도가니탕으로 몰아넣었잖아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하루라도 살았겠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힘이 워낙에 세니까 아무도 제어를 못해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이 사람이 이 동네에서 끼친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회복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면 이게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동체의 큰 이익이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일이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런 게 안 보이고 그냥 돼지 2,000마리가 사라져버린 것 때문에 너무 손해난 거예요. 아, 이거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어차피 뭐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없으면 좋겠는 사람이고 그냥 확 없어졌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살린다고 2,000마리를 손해본다는 계산을 뚫는, 여러분 가족 같으면 그런 계산했겠습니까?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돈 2,000만 원이 돈이에요? 아니 2,000만 원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가 그게 대수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무슨 값을 지불했나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단 말이죠. 왜? 우리를 살리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희생을 충분히 지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맘몬, 돈이죠, 돈.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맘몬은 원래 돈 귀신이거든요. 돈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생명, 인격, 그 사람의 중요함 이런 것보다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매사를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귀신에 사로잡힌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인간관계가 돈으로 계산되고 사람을 평가할 때 돈으로 평가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나 이익이 안 되나 손해가 되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그러고 사니까, 대부분 그러고 사니까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이 사람에게서 나오겠는데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 지방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귀신들은 이 지방이 좋은 거야. 환영받고 있거든요. 그 지방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이렇게 극심하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다 그 지방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동네 살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지방을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지역,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귀신들이 있기에 편안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귀신들에게 대부분이 다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요. 어떤 동네도 그렇고요.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그 집단 속에 누가 주도적으로 그 집단을 지배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수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위드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신자, 성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건지 귀신이 그 사람을 주도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뭐 빙의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옆에 있다면 옆에 위드 귀신이 그 사람과 함께 걷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정신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어떨 때 이상한 말을 하는 거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딱 코로나 예방 수칙하고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소독을 한번 쫙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찬송을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 안을 새롭게 싹 한번 청소하는 거예요. 싹 한번 소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우리 안에 과연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올바른 정결한 삶을 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만 그분과 함께 있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 보고 좀 나가달라.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 나가주세요. 내 안에서 예수님 나가주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좀 나가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내버리면 그 자리에 귀신이 슬그머니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 귀신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옛날에 거라사 지역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 그 끝.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파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사금사금 아주 무너뜨려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로부터 빨리 떨어뜨려서 나중에는 불타는 지옥 형벌을 받도록 거기까지 몰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아주 나쁜,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로운 어떤 믿음의 방역수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면역력 기르기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작성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주의를 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자꾸만 감염자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켜.
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방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도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삽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더러운 귀신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고 살인하고 폭력으로 사람들의 속여서 뭘 빼앗고, 이래서 온 세상을 범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흙탕물처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자들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길로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분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와 예수님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틈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고백하며 악한 마귀는 대적하는 우리의
막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조로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스승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모두가 다 초행길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하고 우리가 듣고 배웠지만은 모두가 다 처음 가보는 인생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아직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에 나온 사람이 회복된 이후에 대가볼리에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죄의 종,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더불어 삽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남은 때를 복되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사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주 되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감사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남은 때를 살아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